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드셨어요? 저는 돼지갈비 요번에 하는 법을 좀 잘 배워놔가지고 돼지갈비를 맛있게 하느라고 그 돼지갈비에 제가 아주 재워진 것 같을 정도로 돼지갈비를 많이 먹느라 이렇게 좀 후덕하게 살이 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었죠? 도우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니 굳이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을 왜 그렇게까지 도우셨을까?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부족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나약한 그들을 왜 그렇게까지 도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긴 하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면밀히 한번 생각을 해본 중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이었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전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막 이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설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노래 하나가 그렇게 제 마음속에 계속 한 주간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네?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젠 깨달아요. 그 다음에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대만의 나였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여러분, 재홍이만의 나였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이게 너무나 참 이 가요인데 이렇게 한 주간 제 마음속을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무슨 가사가 나왔냐면요, 다시 돌아올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요, 여호수아 다음해가 사사기잖아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그 다음해가 사사기, 이 사사기로 넘어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배반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냥 원망하고 의심하는 정도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차없이 그냥 떨쳐내버립니다. 전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원망, 그들의 무능력을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절대로 차지할 수 없었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동안 이들이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사막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광야에 씨를 뿌려도 뭐 곡식이 자라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서 이들은 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곡식도 자라고 너무나 휘황찬란한 그런 식물들이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걷다가 사람들도 너무나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요. 그 가나안 땅의 문화가 정말 대단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점점 스며들게 돼요. 그 가나안 땅 문화를 점점 따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생활 양식에는 바로 우상 숭배가 깃들여져 있어요. 우상 숭배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던 자들은요, 그것이 좋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딱 턴을 해, 하나님에서 그냥 바로 뒤를 돌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반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좋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배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 자기들도 모르게 그 문화에 물들어 하나님을 떠나 결국 하나님께서 절대로, 야 너희들 절대로 그 땅 들어가면 우상 섬기면 안 돼 라고 하신 그 땅에 그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상태 말고 떠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그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타락이 막 내가 이게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타락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타락이 있잖아요. 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요, 굉장히 더 힘든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원래 그들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가 너무 좋아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랐는데, 그들의 생활 방식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고 내 것을 뺏기고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충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래 자기들의 습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습관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세상에 완전히 잡혀서 살게 됩니다. 그들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오히려 그들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원래 내 생활 방식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외칩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이들이 고통에 빠질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제발 빼주세요 막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요 이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고통의 자리에서 빼내오세요. 그 사사들, 대표적인 사사가 삼손, 입다, 기드온,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빼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는 것도 잠시,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문화에 절어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러다가 다시 그곳에서 고통에 잠겨서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세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이 사사기는, 이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사사기는 타락, 심판, 회개, 구속, 구원, 이것이 계속 사이클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면 고통이 생기고, 그럼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았다가 좀 좋을 만하면 다시 타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락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우상으로 들어간 상태인데, 여러분,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곁을 떠난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픕니까? 그때 정말 그 찢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요, 잠깐, 그것을 아주 잠깐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유필레 사모님이랑 연애하면서 결혼을 준비할 때 깜짝 놀랐죠. 또 이런 말 꺼내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두렵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데, 결혼 준비할 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좀 알아두세요. 좀 싸웁니다. 싸워요. 다퉈요.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이 그동안 쌓여놓던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결혼 준비를 할 때 제가 참 고집불통이었어요. 고집불통. 그래서 제 뜻대로 결혼 준비가 되기를 되게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 고집을 많이 폈는데, 그때마다 우리 유필레 사모님은 다 그냥 이렇게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제가 제 고집불통을 피니까 어느 날 저에게 문자가 한 통 딱 왔어요. 제가 오산에 있을 때인데 문자가 와서 띠링 하고 보니까, 사랑하는 김산 씨, 그동안 저를 너무나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 서로 각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고선 여러분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는데 말이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서, 와, 얼마나 떨리고 무섭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는데. 그래갖고 여러분, 제가 그 시간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목요일 제가 5시에 그 문자를 받고, 그날 목요일 7시에 이제 저희 유필레 사모님이 일하러 가는 곳이 있거든요. 과외를 하니까. 제가 그 앞으로 쏜살 같이 달려갔습니다. 밥 먹다가 하고서 숟가락을 내던지고 갔어요. 딱 가서 그 앞에 주차장에 우리 유필레 사모님의 차가 있나 없나 막 보는데 차가 없는 겁니다. 샅샅이 뒤져도 없어요. 전화는 또 안 받고 계속 꺼져 있고. 와, 여러분,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정말 이 전화가 되고 통화가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사랑하는 유필레를 제 안으로 제게 보내주신다면 저 정말로 모든 말을 다 듣는 착한 남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요. 그러다가 3시간 뒤에 전화가 온 겁니다. 3시간 뒤에. 저랑 헤어진다고 하고서는 저기 파주 쪽에 판문점 쪽으로 가가지고 혼자서 또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음악을 틀어놓고. 나 이제 헤어졌구나. 사랑하는 김산이랑 헤어졌구나. 그러면서 막 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펑펑 울며, 그냥 운 것도 아니고 음악을 틀어놓고 또 분위기를 조성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3시간 동안 그렇게 울고 있는데 글쎄 자동차가 방전이 된 거 있죠. 방전이 돼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핸드폰을 켰는데, 제가 그때 딱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보험 처리 어떻게 하고 빨리 일로 와. 그러고선 여러분, 우리가 그때 목동에 있는 어디서 이제 백화점에서 저기서부터 만나는데, 서로 여러분 얼굴 모습이 몰골이 말도 안 해요. 확 초라하게 막 있으면서 그 넓은 데서 여러분, 저기서 이 유필레 우리 사모님 보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빛이 확 휘황찬란해요. 그냥 몰골은 초라해 보여도 휘황찬란한 모습. 아마 나를 봤을 때도 그랬죠. 우리는 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창피하지 않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끌어안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잠시 내 품을 떠난 것만으로도 참 고통이에요. 전 그 몇 시간이 얼마나 고통이었는지요. 다시는 그래서 이 고통을 안 느끼기 위해서 제가 잘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잠시 내 품을 떠나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다른 신에게 가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만약에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결혼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충격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에요. 속이 뒤집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고, 그들의 부족한 믿음들을 다 도우셔서 결국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고통받고, 그래서 그 우상과 함께 있을 때 고통받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고, 그럼 또 나가서 또 고통받고, 그럼 하나님이 또 데리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은요 이렇게 하다가 더 웃긴 게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말한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요구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그 뒤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8절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었는데, 결국에는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전 어제 제가 이제 이걸 원고를 이렇게 집에서 보다가 이거 여기를 보다 혼자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막 울고 있으니까 우리 단비랑 저희 유사모님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깊이 통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했는데 또 그러지를 않아요, 사울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찌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 한번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키고 두 번째 왕 다윗에게 왕권을 넘깁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이뤄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도 잠시, 그 뒤부터는 계속 엉망이에요. 엉망.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몇몇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또 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계속 하나님의 길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해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요 이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완전히 그냥.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히 떠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 2장부터 쭉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좀 외쳐다오. 내 백성들에게. 자, 뭐라고 외치냐면 네가 젊은 시절에, 이거 세번역이에요. 세번역.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나만을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젊은 시절, 그 다음에 이 신부 시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을 때 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성실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의심도 많았고,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황금 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때를 가리켜서 네가 젊은 시절에 나에게 얼마나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사랑과 헌신의 시간으로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건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실 자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곁에서 완전할 필요 없어. 내 말을 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단지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것뿐이야. 단지 함께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젊은 시절의 성실함, 신부 시절의 그 뜨거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그 행동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소중히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의심하던 간에 그냥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쁘셨다라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의 존재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이스라엘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건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원망과 의심도 다 인정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완전한 믿음을 도우셔서 굳건한 믿음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도 아닌 우상에게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 지금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슬프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슬픈 마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슬펐는지를 지금 이제 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여러분, 전 이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즉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맞서서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전하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지금 이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까지 해? 왜 이렇게까지 해? 그러면서 5절, 여러분, 도대체 너희들이 이거는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여러분,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여러분, 도대체 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시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시면서 그 뒤에 왜 헛된 것만 쫓다가 헛된 것만 쫓아다니다가 헛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이 탄식을 하셔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13절에 보면요, 결정적인 악을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결정적인 악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한 악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이제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직접 생수를 풀려고 웅덩이를 만들어낸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큰 악으로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의 지금 이 죄악, 이 악을 들춰내신 이유는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 악을 들춰낸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그들이 힘써서 만든 그 새 웅덩이는요, 그 새는 웅덩이, 지금 새는 웅덩이잖아요. 그들이 만든 웅덩이가 새는 웅덩이잖아요. 이 새는 웅덩이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도 넘치는 웅덩이, 이것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네가 나를 버리고 네 스스로 만든 웅덩이, 지금 이 웅덩이는 새는 웅덩이야. 그런데 내가 이 웅덩이 다시 회복시켜 줄게. 다시 차고도 넘치는 웅덩이로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47장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에레미야 말고 이제 에레미야가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여기서 성전 문에서 생수가 물이 쫙 나오는 장면이 펼쳐져요. 이 47장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완전히 생수의 근원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에스겔 47장에 하신다고요. 너희들이 버린 생수의 근원을 다시 채워준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7장에 보면요, 물이 에스겔에게 이제 성전에서 물이 빡 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물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물은 물이 없어 죽었던 땅 위에 채워지면서 물고기가 살고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고 새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버린 생수의 근원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좀 전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큰 죄악 두 가지, 바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결과 물이 새는 웅덩이를 갖게 된 그 비극적인 상황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생수의 근원 되시는 당신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생수를 경험하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통치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이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시러 오셨어요. 우리가 버린 생수의 근원, 이 생수를 다시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십자가를 주신 거잖아요. 너희 사랑을 잊을 때마다 이 십자가 봐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증표를 받은 우리 현준아, 너무나 축하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마르지 아니한 그 생수를 갖게 됨을 너무나 축하한다, 현준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뜬금없이 가수 이명웅의 별빛 같은 사랑아라는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가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라고 가사가 써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해요. 왜 이리 눈물이 나나요? 여러분, 밤하늘에 빛나는
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 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해, 사랑해, 날 믿고 따라와줘서 너무나 고맙다,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꼭 끌어안고 고맙다, 사랑한다,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너무나 슬퍼하시며 우리를 걱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 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붙들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악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 악으로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이 인생 주님 붙들고 살아가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시간 모두 다 함께 주의 이름 붙들고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점수가 좀 높아야 됩니다. 이번 시험 볼 때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올해 말에 또 연봉 협상해야 되는데 이거 좀 주님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요즘 왜 이렇게 체력이 안 좋죠? 죽겠네요. 진짜 의지도 없고. 하나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누구랑 싸웠는데 그 마음, 그 관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원초적인 것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생수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주님 붙잡으니 역사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